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리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지금 3주째 하면서 한 절 한 절 이 성경 기자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2편의 그 메시아 시를 우리가 자세하게 상고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다윗 계열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즉 그분은 정복자다 이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다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사울에 의해 쫓김을 당하고 아둘람굴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그전에는 어쨌든 목숨 좀 부지하기 위해서 원수였던 바벨론에 블레셋에 갔지만 그 아기스 왕 앞에서 거품을 물며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참한 자신의 인생,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다윗의 그 모습, 아무도 다윗을 찾는 자가 없었고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건 그냥 반역죄가 되어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왕의 빌부터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다윗을 처음부터 싫어했던 건 아니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렇게 다윗을 칭송했지만 당장 그가 원수처럼 취급을 당하게 되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당장 버려버리는 그 인생의 씁쓸함을 다윗은 맛봤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열광했던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기에게 먹을 걸 주고 또 자신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보여질 때에는 이분을 따라다니면 유익이 있겠다라고 해서 따라다닐 때는 정말 모든 걸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쫓겠다고 했던 많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짊어지니 당장 언제 그랬다는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서 했던 그 많은 무리들처럼 그렇게 갈림길에 섰을 때 그게 누가 주인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누가 왕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범할 땐 모르죠. 그래서 강아지가 두 사람을 줄줄 따라다닐 때는 이게 도대체 누구 주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딱 갈림길에 딱 섰을 때 그때는 그의 주인이 누군지를 딱 알죠. 강아지는 누굴 따라가는지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고난 앞에 딱 섰을 때 이게 누구의 편인가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야둘람 공동체였는데요, 그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빚진 자였고 원통한 자였고 사실은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쫓아왔겠죠.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또 세상에 모든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을 왜 쫓아갔겠냐고요. 사울 옆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 그들은 다윗을 쫓아가야 된다는 다윗 아니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갈망함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간 거예요. 그게 아둘람 공동체였어요. 예수님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서기관이 아니에요, 왕족이 아니에요, 귀족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리로서 끊임없는 괄시를 받는 죄인 취급당하는 자였고 창녀들이었고, 그러니까 원통한 자죠. 다윗을 쫓아왔던 아둘람 공동체처럼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냐면 나는 무지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돈이 많으면 교회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였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요.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 문벌 좋은 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나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에요. 우리로 하면 최고의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엘리트라고 말해요. 게다가 바울은 돈이 없었겠어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라고요. 로마 시민권자 태생적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고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는데 바울은 태생적인 시민권자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집안 자체가 부유한 집안이었을 거라고요. 문벌도 좋아요. 지혜도 있어요. 능해요. 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말한다고요. 우리 부르심을 보라고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깨어진 심령이 이곳에 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전혀 희망이 없는 우리가 다윗을 만나 용사가 되어 개국 공신이 되듯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아둘람굴에 모여 그 다윗의 희망인 걸 알아.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걸 알고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걸 영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믿고 한마음이 되어 그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듯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그냥 아무런 볼품없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는 예수시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임을 알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의 칭찬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칭찬을 의지하며 그렇게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 이게 교회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할 거다. 우린 그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이 아닌 말씀에 의거한 판단으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주의 군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다윗과 같은 다윗 계열의 왕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보시듯 하나님의 집을 짓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맏아들 되신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셔서 마침내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실, 그래서 그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들의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조선 왕조를 보면 이렇게 반정이 일어나요. 반정들이 일어나는데, 그죠? 무슨 뭐 중종 반정이랄지 무슨 뭐 그런 반정이라는 게 바르게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읽다 보면 이게 뭘 바르게 세우는 건지 지들의 유익을 위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분명히 예수님을 통한 반정은 분명한 바르게 세우는 걸 거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삐뚤어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 반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반정에 같이 가담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가야 된다고요. 그게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능지처참일 뿐만 아니라 삼족이 멸망을 당한다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똑같은 신세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반정에 참여했는데 만약에 그 십자가의 반정이 사실은 실패한 거고 마침내 죽었더니 다 거짓이었어. 그러면 우리는 대단한 걸, 내가 지옥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멸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삼족이 멸망을 당한다고. 왜?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자녀들을 가르쳤는데 이게 거짓이어봐. 대단한 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거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게 정말 바르다, 이게 정말 바른 거다, 그리고 이게 정말 이분이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며 하나님이 이분의 편이다. 지금 먼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떠나 있는, 뭔가 어지러워졌고 망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말해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야, 세상은 아니야, 이게 옳아, 이게 바른 거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바르지 않다는 걸 말함으로 내 자신이 깨어진 거예요. 반정이 일어난다는 걸, 아니, 개혁이 일어난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고려가 무너지고 이성계를 통하여서 조선왕국이 건국됐다고 해봅시다. 그 당시에 정도전과 그 많은 수많은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역사를 지금 좋냐 싫으냐를 떠나서 원리를 보자고요. 그들은 이성계와 함께 고난을 당했던 것이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그죠? 죽임을 당하여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임당하는 것,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 내가 죽임당하는 것, 나의 영광이었습니다. 죽은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이고 찬양인 거예요. 오늘 불려지는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맞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고난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영광입니다. 왜? 모든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시며 그분이 마침내는 모든 철장만국을 다스리실 왕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던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실 때 그런 거에 감동받잖아요, 그죠? 그 주인공이 같이 막 하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막 전쟁에 승리하는데 그 옆에서 정말 오른팔로 싸움을 했던 그 장수가 딱 죽으면서 죽지 마세요 막 눈물을 흘리니까 그 장수가 딱 그러잖아. 나는 당신과 함께 싸운 것이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감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와 막 진짜 막 전율, 그래 이런 거지 인생이란, 막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고백들을 보면서, 야 참 얘 이렇게 얼마나 힘들까, 얘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까. 근데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물론 원망도 나오겠지만, 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 나는 내 기쁨입니다. 천사들은 정말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전율이 있을 거라고요. 이게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과 통치자들, 통치자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구나. 부종성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의 재미와 자신의 어떤 고집과 이런 것만 위해서 살았던 부종성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복음 때문에 무너지되 그게 인생 전체가 무너져서 그 고난당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오게 됐지? 아무리 능력 많은 가브리엘이랄지 미카엘이랄지 이런 천사들이 그걸 감당하겠냐고요. 어찌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서 솔로몬을 향한, 그래서 그런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시는 메시아, 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고백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6절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물론 이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초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때의 노래이다 라고 보시는 신학자가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은 이거는 재림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실 때 이 노래이다 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저는 본문과 전혀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어떤 걸로 하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이 놀라운 거죠.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죄인되었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바울은 감격하며 가슴 떨리며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복되어져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연결되어서 유기체적으로 서로 도우며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깨어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을 바라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이 본문도요, 이 히브리 기자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편 89편을 인용하냐,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는 신명기 32장을 인용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 신명기 32장이 맞습니다 라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더라고. 근데 제가 한번 다 둘러봤어요. 시편 89편과 신명기 32장 전체를 한 몇 번을 봤는데,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줄거리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적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32장이 훨씬 더 합당한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32장에 나중에 그 신명기 32장 43절을 보시면, 한번 보시죠. 신명기 32장 43절, 지금 이걸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근데 없잖아. 천사들이 경배할지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이거를 여기서 인용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한글 성경은 사본을 번역한 거야. 원본이 지금 없죠. 모세가 쓴 게 없다고요. 사본을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그 원본을 번역한 사본들이 수두룩하죠. 근데 구약 사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본이 몇 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한 이 번역은 마스로아 사본이라는 걸 번역한, 마스로아 학자들이 번역한 걸 우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스로아 학자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 1000년 후에, 우리로서는 1000년 전에 있었던 학자들이 번역한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00년대에 또 다른 사본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그 사본이 뭐냐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해사본. 근데 그건 언제 번역된 거냐면 예수님 시대에 번역된 거예요. 1세기에 예수님 살아있을 때 쿰란 공동체에서 번역된 거거든요. 그 쿰란 공동체는 어디냐면 바로 에세네파가 있었던 데고, 에세네파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쿰란이에요. 이스라엘 가자고요. 거기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근데 그 쿰란 공동체에서 사해사본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이 구절이 그대로 틀려 있는 겁니다. 또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 이건 뭐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흩어지고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거야. 우리도 말하면 지금 이제 미국 3세대 정도 되면 아이들이 한국어를 안 한대요. 그냥 영어로 한대, 영어로. 그러니까 한국어를 까먹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히브리어를 아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경을 그래서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70인역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거의 대부분 그 70인역을 참고해서 기록을 해요. 근데 그 70인역에는 이 구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에는 없는데 70인역과 그 사회 사본에는 이 구절이 그대로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문맥적으로 볼 때 그게 합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신학 배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근데 시편 89편도 같은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32장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32장. 오늘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32장 1절을 보세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모든 자들, 하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한다면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과 같아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게 없죠. 여러분들 비눈 내렸는데 그냥 하늘로 쑥 올라가는 게 어디 있어? 강을 이루고 물을 주고 싹을 나가고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걸 형통이라고 해요. 형통하게 하고 다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선포되는 게 없는 거예요. 100%, 200%, 1000%다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자. 이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전파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행하심들이 다 거기 감춰져 있거든요.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호와 라파, 그분은 치료하시는 분. 여호와 니시, 그분은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분.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그 이름들이에요. 여러 이름들. 자,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라.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샅샅이 다 찾아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 그게 찬양이죠. 그게 경배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세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죠?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저 세상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의 물을 먹고 그렇게 40년 내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걸 경험한 그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데 그의 백성들은 삐뚤어져서 다 자기 마음대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지금 사실은 모세는 통탄하며 지금 이 시를 쓰고 있겠죠. 이 글을 쓰고 있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게 뭐예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똑똑해도 다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엔. 잘난 척 해봐라. 하나님 보기엔 그게 얼마나 우준한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참 슬픈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가지고 정말 애지중지 정말 배 아파서 나가지고 정말 마른 자리, 그 다음 뭐예요? 먼 자리 하시며 키우시며 그렇게 막 눈물 흘리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사는데 마침내는 우리의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는 만약에 자녀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니들이 진짜 이 은혜를 이렇게 보답할 수밖에 없어 너?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단순히 나한테 좀 잘해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건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통회함과 어떤 그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 준 게 뭔지 너희는 정말 모르는가?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보답할 거야 정말? 이걸 이사야의 이야기를 본다면 나는 너희에게 정말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포도를 심을 뿐만 아니라 물도 주고 최고의 거름도 주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어떻게 들포도가 나냐고. 너희들 정말 이렇게 보답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법을 명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합당한 예배. 그게 마땅한 거 아닌가? 근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맞아? 이게 정말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의 보답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잖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정말 이렇게 보답하는 게 맞아? 그게 진짜 은혜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 정말 이런 거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 이런 말하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너희들이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게 보답하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말이에요. 그거 모르겠으면 물어봐.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봐. 너희 조상들에게 물어봐. 우리는 말씀에게 좀 물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좀 눈을 똑똑히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배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 하나님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지,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으로 예수님이 쪼개지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야기가 뭔지 다시 좀 기억해봐. 모세는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죠.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지금 이곳에 우리는 태어났고, 이곳에서 우리는 경계가 주어졌고, 그 사람을 만났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 구원을 받은 것 기억해봐라.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있나? 하나도 없지 않는가? 9절 여호와의 분깃을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너희들은 내 기업이란다. 너희들이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내 기업이 아니라 그냥 야곱은 내 기업이고 야곱이 내 분깃이야. 그래서 그 유업을 정말 여호와의 열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땀을 내어 이루는 것이라고요. 사실 그 땀 누가 흘려야 돼요? 아담이 흘려야죠. 우리가 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누가 흘리시는 거예요? 그 땀을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 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런 흘리시는 땀방울로 우리를 만드신 거라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업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면요, 자녀들 함부로 키울 수 없죠.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듯 그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 희생하며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웃기죠. 점점 갈수록 부모의 희생을 해방이라고 해요. 희생해서 해방돼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한다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희생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유업으로 세우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세우시는 그 십자가의 땀방울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자녀를 키우셔야 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우리는 열심히 그 앞에 땀을 내야 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제 맹수들이 잡아먹을까봐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계속 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주위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시기 위해 너풀거린다. 아무것도 옆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너풀거리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과 기둥 아래에서 뱀과 전갈해를 밟지 않도록 아말렉이나 그 수많은 민족들이 오지만 하나님이 앞서 그들을 치심으로 하나님은 그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듯 보호하셨다. 이 너풀거리다,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너풀거리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한 보호하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너풀거리는 그 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게 아담이었고 우리였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또 구원시켜서 또 우리를 너풀거리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몇 번 배신하실 거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모르는가?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였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어요.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것,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5절 보세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정말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하겠니? 라고 하면서 지금 탄식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게 남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우상숭배는 뭡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라면서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숭배하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숭배하는 게 만몬 아닙니까?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내 육체의 건강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옆 동네 할아버지로 만들지 마시라고요. 막 할아버지 막 수염을 막 땡겨도 괜찮아,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우리의 소망이야. 그냥 아무리 내 생명 다 바쳐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예의를 가르쳐야 되고요, 그 자녀가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을 똑부러지게 가르치는 게 사랑의 부모인 거예요. 무조건 다 허용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하면서 왜 그걸 하나님에게는 적용을 안 시키시냐고요. 우리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께 제사 안 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보기엔 이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경배가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경배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소원 이루기 위한 통로로 이 예배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트렌드, 새로운 트렌드를 숭배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말씀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에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세상이 만든 트렌드를 교회에 잡다하게 다 집어넣는 겁니다. 내 신앙 속에
옛적부터 몇천 년 전부터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신앙을 방향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잡다하게 인간들이 만든 제도와 인간들이 만든 가치관이 내 신앙을 지금 정복하고 있다면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겠다. 내가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가 12장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해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큰 코 다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큰 코는 성경에 없어요? 22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여러분들 이런 걸 볼 때 막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면서 보셔야 돼요. 지금 막 불이 다 타고요, 막 소산들이 다 막 이렇게 태풍이 불어 다 자빠지고 막 지진이 나서 그게 막 다 풍지박살 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지금 진노하신다고요. 죄가 얼마나 싫은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완전 다르다는 걸 인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재앙을 그들을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를 쏘리라. 보통 명중 딱 시키면 딱 쓰러지면 말잖아요. 근데 쐈는데 쓰러졌는데 계속 쏴. 언제까지? 내 화살 다 떨어질 때까지. 이거는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노예요. 이건 분노예요. 분노가 다 가실 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화살 다 떨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 화살 다 떨어지겠어? 영원히 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경노를 일으키는 것인가. 이게 신앙이에요. 내 관념으로 내 감정으로 신앙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죄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말투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하나님이죠. 36절 보세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너의 백성이 아니 누구의 백성?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진노로 우리를 대우하실 수밖에 없는데 세상 바벨론은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에돔은 그렇게 해버려요. 애굽은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파라오 그냥 홍해에 그냥 수장시켜버리고 진노의 화살을 멈추지 않고 계속 쏘시잖아요. 바벨론은 마침내 무너지고 무너질 때까지 무적행에 완전히 그냥 쳐 박을 때까지 영원한 그 진노 아래 두시잖아요, 세상을. 근데 우리에겐 그렇게 대우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말하는 건 그 진노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직면하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덩어리인지 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까지 내가 그럼 이 일을 할 거냐면, 내가 내 종들을 불쌍히 여길 건데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 먹이고 그럴 정도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며 그런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벨론을 포로 끌려 짓밟히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런 말을 들을 때까지 내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낮추겠다는 거예요. 근데 39절 보세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 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는 능히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장 중에 하나님 찢으시면 찢겨야 돼요. 우리 그거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요. 불가항력이에요. 하나님이 싸매시면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말하기를 40절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할지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이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마침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냅둬 싸매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한다. 너희를 조롱하던 그 모든 대적들 완전히 막 칼이 춤추고 활이 춤추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투의 신,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전략이, 하나님의 그 화력이 압도하여 그들을 완전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끄집어낸다.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44절부터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눈의 아들아 오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관이라. 이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실패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바로 43절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맥 속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의 종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여기 중간에 사회사본과 70인용 뭐가 딱 껴있는 거예요? 천사들아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이게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이게 히브리 기자는 왜 이거를 인용했을까요? 지금 히브리 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지금 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수두룩해지고 있어요. AD 60년에 네로 핍박일 겁니다. 그 핍박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핍박과 그런 유혹 속에 넘어져 이제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 남은 사람들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도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나도 편안한 삶을 택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 기자는 바로 그 신명기 이 43장의 말씀을 들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맞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넘어지고 넘어져 그 하나님이 격발의 화살이 다 쏘아질 때까지 진노하시는 그 죄의 그 무서움을 좀 알아라.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대우하는 게 합당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말 합당한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라.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마침내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고야 말겠다는 이 신명기 의지처럼,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께 모든 천사들은 경배할지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날 모든 천사들은 경배할지로다. 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구종성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낮아진 그런 백성으로 만드시고야 마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천사들아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시는 죄는 없다. 우리를 돕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 당하신 이가, 그 예수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시도다. 그래서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당했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마침내는 천사들이 경배하게 될 겁니다. 누구를 보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너풀거리듯 우리를 견인하시는지를 천사들이 보면 놀라워할 겁니다. 근데 그건 그냥 단순히 기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괜찮아 임마 내가 도와줄게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원래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육체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배고픔, 우리가 당할 고통, 우리가 당할 배신, 이런 고통들, 그런 시험들을,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있는 시험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다리 부러진 사람 보고 힘들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만 힘들지가 아니라 두 다리가 부러진, 자기 다리를 부러뜨렸어. 두 다리를 직접 부러뜨린 다음에 우리에게 와서 힘들지, 그렇게 우리를 돕겠다는 거야. 우리 마음을 알면서 넘어져요. 주님 정말 계십니까? 예, 함께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요. 우리의 고민을 아신다고요. 힘들지, 맞아.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나 내가 도울게. 그렇게 우리를 견디고 인내케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그리고 선포하는 거야. 천사들아, 하나님을 경배할지로다. 그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라. 히브리 기자는 그 하나님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고통이 있으십니까?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오늘도 흔들리고 계십니까? 주님 오늘 함께 고민하며 돕고 계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천사들도 그에게 경배할지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오늘 신앙이 흔들리며 또 여전히 고민과 또 여러 가지 갈등으로 넘어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모습을 입고 우리가 오늘도 넘어지는 그 시험을 직접 겪으시며 더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는 대제사장임을 믿습니다. 마침내는 천사들도 그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에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가 주의 깊게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올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